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0번째 강좌로 다리오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0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로써 6장 말씀이 시작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9월달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항상 위크스터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중심사상 부분에서도 잠깐 이 부분을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이긴 한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4장, 5장에서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본문 그 각 주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에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발견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세상적인 해석과는 다른 방향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의 총리가 된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메대 바사의 왕은 고레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로 인해서 고레스에게 바벨론 지역, 바벨론 도시와 그 일대 지역을 고대 국가에 대해서 연구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 갔을 때도 우리 예전에 요나서를 봤어 알고 있지만 그 성을 얘기할 때는 그 성과 그 성 주위에 있는 위성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위성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도시 국가적인 형태를 많이 띄었던 것으로 봐요. 그거에 지금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표현하고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60세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그가 계획을 세웠어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129역으로 나눠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했어요.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하위 관리자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중간 관리자로 세우고 가장 위에 3명의 최고 관리자를 세운 거죠. 그 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우선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요직이 있었고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시대의 종말을 어제 얘기했던 대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그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에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던 다니엘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최고
관리자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다리오, 엄밀히 말하면 다리오 아래 직계로 3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바로 아래 지금 위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벨사살 왕이 고레스로에게 통해서 이 지역의 왕권을 이어받았고 고레스 아래, 이걸 보면은 벨사살이 주었던 그 직위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메데아와 바사로 넘어간 것 외에는 그 지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이해가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통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통치의 철학이 바뀌었어요. 통치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이 아래에 있는 120명이 이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보고한 것을 통해서 왕에게 손해게 얻게 하려면요. 그래서 목표는 왕에게, 즉 이 나라의 메디아 바사가 이제 신흥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손해가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얻게 하려고 보니까 다니엘이 그 중에 뛰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관리해야지 왕에게 손해가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좋아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이란 표현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무를 떠나서 요즘에 쓰는 표현일 수 있겠네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직위가 동일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데 다니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40년이 넘게 요직에 앉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니까 그 나라에 충성을 해서 이 나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핏 드는 생각이 뭐가 드나요? 팔아먹은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한계예요. 모든 기밀과 모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롭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딱 2가지예요. 나라가 바뀌고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이에요. 2번째는 민심을 얻는 거예요.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게 정치적 안정과 연결이 되지만 이 반란의 제압이에요. 반란의 제압. 여러분도 우리 현대사를 봐도 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그 정책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지 알고 있잖아요. 반란의 제압이고, 그리고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의 근거에서 국민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뀐 것이 참 잘된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럼 다니엘이 이 2가지에 다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참 다니엘을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항상 걱정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기준으로 역사적인 환경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니엘에 대한 인물은 그렇게 해석해도 뭐 몰라요. 그거는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고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경을 기준으로 다니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그런 왕의 기준에 왜 다니엘이 적합했냐가 3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민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이 지금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바로 5장에서 나왔었죠. 성경을 미리 안 꺼내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장 12절을 보면 왕이 벨드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또 6장 3절에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민첩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돼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 안에 분명히 더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핵심에 대한 접근이에요. 핵심에 대한 접근. 즉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한번 1장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요 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중심에 신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어떤 역량,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나타났던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평가했던 것은 바로 왕비였고 지금 6장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평가했던 건 다리오예요. 즉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이 바른 소개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평가가 없어요, 여러분. 3절에는 다른 평가가 안 나타나요. 정치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게 안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되는 평가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이 능력을 높이 사고 써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왕들이 이 능력을 보고 인정하고 그를 중용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누구의 계획이었냐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왜 왕비로 하여금 이 통찰력을 갖고 다니엘을 보게 했으며 왜 다리오로 하여금 이 통찰력을 가지고 다니엘을 보게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입장에선 왕의 입장, 왕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중용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메대아 바사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동일한 사건에 대한 뭐 다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건 너무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좋게 해석하려는 거 아니야? 예, 저는 정치적인 뭐 그런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정치적인 해석에서 유일하게 가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정치적인 해석에.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은 항상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이것은 7장에서 12장 예언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반부 말씀을 보고 다시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게 돼요. 자, 다니엘이 왜 메대 바사에 충성할 수 있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즉 다니엘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6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일이 발견했을 때는 여지 없는 거예요. 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의 재층과 다니엘이 갈 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왕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충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손해가 없어요. 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음모나 이런 계획에 다니엘이 이용된 거로 보지 못해요, 저는. 왜?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주권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장에서도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는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 뭐 다른 해석을 끌고 들어와서 해석해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이렇게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 안에 놓고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개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것은 누구의 주권인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얻었는데 이거 고레스의 주권도 아니고 다리오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2장에서도 나타났고 7장 이후에 예언서 부분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왕이 총리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해가 보기 없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그 손해가 없는데 왜 다니엘이 합당한 인물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은 박예율 목사님 강해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예율 목사님 강해집을 참조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6장을 계기로 막을 내려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에 속해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죠. 그래서 다니엘 책의 표제가 사자인 것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유대의 왕의 표현, 유다 족속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시험의 가장 유명한 일화이기도 해서 다니엘서 표지를 사자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어쨌거나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3장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6장 사건은 더욱 심각한 모략과 음모를 대동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면서 2장이라고 얘기했나요? 3장이라고 얘기했나요? 2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닙니다. 3장입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3장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6장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미워하던 자들이 주도적으로 꾸며낸 일이었어요. 3장에서는 히브리 소년들이 그들에게 강요된 이방신 숭배를 거부하여 불에 던져졌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메데 바사 제국의 법을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사건도 역시 여호와의 주권과 연관이 있어요. 6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 나타나고, 다니엘의 신앙과 시기하는 동료들의 빈틈없는 살인 계획이 나타나고, 생명이 위협하에서도 평상시 같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한 다니엘.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과 심판받는 죄인들의 얘기가 나오고, 다리오 왕의 하나님의 찬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방 나라 왕까지 사랑해요. 특히 고레스를 보내어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실천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자. 인간 역사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온유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자라고 추천받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 다니엘은 총리가 된 것보다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도 바로 그 평가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세상에서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글을 써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평가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 권력, 지식 등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롭게 제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해요. 가끔 이제 백석 대학교 설립자분이 이제 박예율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가 이제 좀 기억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설립자분이 처음에 백석 대학교를 이제 백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설립을 하게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 좀 해주시고 이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좀 양육해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대학교 나가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중용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백석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백석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랭크 안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백석 사람을 쓸 거라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쓸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백석대학교 총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군종병을 뽑을 때 주로 고려하는 학교가 총신장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종병을 뽑을 때 총신장신 출신들을 이렇게
좀 배려를 하나 봐요, 숫자를. 근데 이제 백석이 들어갔대요. 이 얘기는 이제 뭐 반대적인 얘기일 수 있죠. 나라에서 종교적인 정책이나 종교적인 뭔가를 했을 때 이제 백석을 고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어떤 종교적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백석 사람들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총신과 장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쓸 때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걸 해. 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가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기의 왕국에 손해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 은사를 사모하며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을 중요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이 한 문제지만 살펴보기 정답에 강해진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놀라움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에 연결해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 예언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로 기록되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기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이끄세요. 하나님이 계속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왕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를 쓰겠다고 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보다 더 확실한 말씀의 근거 속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돼요. 다니엘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지혜와 오묘하심은 인간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움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모든 곳에서 충성하여 구원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